우리가 기도를 해 갈 때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서도 자각 증상이 없어서 깊어지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건강 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에 작은 암이 하나만 발견되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또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높다는 결과만 나와도 식생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이 영적 침체의 조짐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무겁고 찬양의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계절을 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은 환경에서도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 꼬꾸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하나? 계속 1시간 기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기도를 어떤 행위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상태부터 잘 분별해서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을 먼저 해야지, 억지로 기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기도할 생각조차 사라지게 되고 기도 생활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또 의심, 이런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도의 힘만 뺏어가는 게 아니죠. 예배의 힘도 뺏어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힘이 있어야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찬양도요, 힘이 있어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힘은 이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찬양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무서운 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당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주변에서 같이 힘들어요.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은요, 우리가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코로나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몸에 잠복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발현이 되는 것처럼 영적 침체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2편은 영적 침체에 빠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2절 말미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시편 기자의 느낌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느냐라고 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요, 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두 말씀이 들려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낙심한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제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를 지금 이런 상태로 두겠냐? 네 모습 좀 네가 한번 봐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네한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 봐라,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고, 문제는 이 시편 기자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을 시편 기자가 밤낮으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계시고 안 믿으면 안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몇 날 며칠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신음한 적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들을 마음에 품고 지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의 소망도 사라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헌신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빼앗긴 채 완전히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 무시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웃어 넘겨도 되는 말이 자꾸 묵상이 되면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넘기는데 나는 자꾸 그 말이 곱씹어지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침체로 진입하기 전에 지금 노란색 경고등이 지금 켜졌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보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또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 때문에 혹은 거창한 말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게 될 때 속이 썩어가고 메말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낭망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 침체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두 말이 들린다고. 사탄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면이 들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면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해하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크나큰 실패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찬송할 마음도 주시기도 하시고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볼 때는 그 시작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일 때가 엄청 많아요. 엘리야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저 멀리서 정말로 이 좁쌀만한 구름 한 점 하나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스케일로 승부합니다. 세상은요 규모로 승부해요. 힘으로 승부하고 능력으로 승부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신들의 신전 가보세요.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당장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저 속리산에 가면 십몇 미터짜리 막 불상 뭐 이런 거 갖고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물론 드러내실 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이것을 절대 작게 여기시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예전에도 그런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막참에 이등병이지만 군기가 바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려야만 눈이 떠졌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려야만 눈이 떠져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생활을 하는데 이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방송이 켜지면서 약간의 그 잡음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 잡음 소리가 약하게 미세하게 들려요. 두 달, 석 달 군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치 하는 소리에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내가 그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또 기상나팔 소리에 꼭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에 눈이 딱 떠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도라면, 내가 주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주님께 늘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할 때도, 또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도, 새벽 예배할 때도, 여러분 그 모든 예배 순서에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듣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보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의 대다수가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처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은 너를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 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 정치 인사들이 모인 파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듣지 않으면서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너무 식상하다고 느낀 나머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이런 인사를 했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랍군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심지어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싫어합니다. 아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외교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나마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는 외교관조차도 루즈벨트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뭔가 말하려고 하고 기도 부탁을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형편에 잘 기울이지 않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조금만 놓아버려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포기하지 말고 매사에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집에 갈 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여러분 물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고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눈을 감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날이 와요.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서서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예수 동행 일기에다가 기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기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두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써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고백을요, 과거에는 알고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 입술로 고백을 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제대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제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영이 소생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일본의 기독교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11살에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마저 상실하여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움직이는 건 눈동자와 눈꺼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줄 때 아들의 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깊이 고민한 끝에 그의 어머니는 벽에다가 일본어 50음도를 붙여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짚으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일 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글자들을 모았고 그것이 단어가 되고 그것이 문장이 되고 그것이 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출판이 되어서 그 시가 일본 방송에도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말씀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루 한마디의 말씀도 족한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 말씀이라면 하루 단 한마디 뿐이어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쫓겨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인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났는데 이 바울과 그 함께하는 무리들 마음 안에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도 낙심할 뻔했겠죠. 사람인데.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니까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절망을 한순간에 기쁨으로 반전시켜버리는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40세에 위암 판정을 받고 크게 낙심을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결국 내가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자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자신의 병이 다 무정하고 무능력한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한 한 목사님이 사모님 마음 안에 있는 원망을 눈치채셨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암 치료에도 치명적인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모님께 노트 한 권을 드리면서 여기에 생각나는 대로 감사 제목을 찾아 적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 하고 노트를 한쪽 방에다가 던져놨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 제목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자녀들이 너무 착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이 참 잘 자라주었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좀 고지식하기는 해도 거짓말할 줄을 모르고 진실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적다 보니 노트 한 권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사모님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사모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는데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암이 치유되는 역사 또한 일어났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영적인 침체에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도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 42편에서 또 한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원한 것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놈들에게 복수 좀 해주세요. 하늘에서 좀 불 좀 떨어뜨려서 저놈들 사업 다 망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다 안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중에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임하게 돼요. 7절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파도와 물결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 마음을 주의 은혜의 역사가 완전히 뒤엎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낙심해 있던 이 시편 기자가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느껴지고 밤에는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지신가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또 원망도 되고 마음에 분노도 되고 기도는 잘 안 나오고 예배 때 은혜는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고 영적인 침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써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내 영이 확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일을 하지 마세요. 은밀한 죄의 유혹은 순간일지라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후유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마음을 열라는 말은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열고 마음을 성도들에게 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나눈 방에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마음을 열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께는 다 열었어요. 주님께는 다 이야기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주님께도 연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건 주님께도 연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열었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전히 그것은요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을 열면 여러분 주님은 빠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분명히 부담도 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두 가지 충격이다. 하나는 사탄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밀 까부르듯이 요구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다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베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실제로 엄청난 시험에 한번 빠지게 되죠. 왜입니까? 베드로는 장차 교회를 세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마귀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를 실족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실족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그것으로 베드로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고 또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잠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내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좌절에, 때로는 실패 속에서 영적인 침체를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와 같은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 베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